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더 많이 깨닫고 알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말하고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때 해가 해질녘에 불러서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렇게 분량의 상급을 주실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막차를 탔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맡은 바 소명 끝자락에 우리가 섰사오나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아픈 곳이 치료되고 약한 부분들이 강화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놓고 제목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전 시간에 한번 재작년인가 한번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조금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하여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랍니다. 쉬지 말고. 야, 좀 지독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한대?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우리 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밥 먹습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쉬지 않고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또 시간 될 때 그리고 또 정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12단지로 해서 11단지로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그 사시는 분 이름을 이제 대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사십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또 저쪽에 수담찬방 앞에 지나갈 때는 하나님 수담찬방 앞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업장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게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활 가운데 일하다가도 갑자기 누가 생각난다 그러면 순간 10초가 됐던 20초가 됐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남편, 또 아니면 내 친구, 또 우리 일가 친척 누구,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첫 번째는 정상적인 교회 회복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영어로 멋있게 써놨어요. doing에서 being으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남에서 목회를 한다면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박사학위를 갖고 대학교를 보통 2-3개 나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사 언어가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찬양단 이름도 모테토 찬양단 이렇게 가지고 이름도 찬양단도 아주 멋있게 하는데, 오늘 여기서 정상적인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상적인 교회는 이름이 좋다고 고급 언어를 쓴다고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교회는 뭐냐면 성령에 압도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테토 찬양단이 아니고 그냥 촌스럽게 여전도의 찬양단,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껏 가봐야 어디까지 가느냐? 기껏 가봐야 빅토리 찬양단. 그 이상은 가지를 못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수하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 좀 재단에서 그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여러분, 화장을 잘 하고 이 얼굴에 구찌 비닐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쌍꺼풀을 한 3번 뒤집고 그리고 목걸이를 하고 금목걸이하고 머리를 온통 칼라로 하고 그리고 백 딱 들고 옷 입고 그리고 다방 커피 딱 들고 가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비록 시골에서 호미를 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고 몸빼를 입고 있지만 어떤 여자를 택하겠어요? 다방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택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을 되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일은 해야 됩니다. 일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에 사거리에서 계속 한 사람이 들고 이 교통경찰관이 막 춤을 추듯이 하면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한 30분 하면 또 다른 분하고 교대해야 돼요. 근데 거기 신호등 하나만 딱 세워놓으면은 그냥 신호등에 맞춰서 딱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정표가 없으면 이정표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딱 서 있기만 하면 그건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이정표만 서 있으면 돼가지고 부산 300km, 대전 100km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서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고 찔리면 예수가 나올 정도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속이 비었는지 그 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 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제단에서도 불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자체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재단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수성만 이어받는다면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칭송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한 50년 전에 저 어려서는 제가 중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교회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를 좋게 봤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참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가치가 떨어진 것은 뭐냐면 교회 가치가 스스로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에 1번, 작은 1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교회 이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거기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곳에 가서 자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그럴 때 저절로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 깊은 산속, 저 강원도 그 대관령 가니까 그 대관령에 대관령 그 휴양소가 있더라고요. 그 양목사님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그 자체 그 대관령 그 근처만 가도 공기가 좋은데 거기 어느 정도 능선을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는 그 적송이 있는데 붉은 소나무가 있는데 적송지대가 쫙 있는데 거기서 몇 발짝 딱 들어가니까 공기가 나같이 무딘 사람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휴양림이죠 완전히. 야, 그런 데서 정말 한 며칠 쉬었어. 연말쯤 내려가가지고 목회 구상하면서 그런 데서 한 3박 4일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누가 좀 한번 보내줘. 그런 데서 이제 하면은 그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 그렇게 큰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4일이면 4일, 3박 4일
이렇게 가서 책 몇 권 가지고 노트북 하나 가지고 가서 딱 이제 1년 그걸 짜지요. 근데 공기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가면은 거기서 그냥 저절로 자연 치유가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약을 먹어서도 아니고 음식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치유가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돼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주어지고요. 성령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첫째 무엇보다 사람의 심정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이거 뭐지? 하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이 강팍했던 마음들이 유순해지고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영적인 것들이 하는 것이지요. 아멘.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죠. 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계실 때에 거의 다 복받지 못한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보통 2년 3년 그 정도 되면은 자리가 잡혀요. 11조를 못 해가지고 한번 저쪽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은 왔는데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11조를 안 하냐 그랬더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11조 다 빚 갚고 나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그러면은 11조를 5천원만 하세요. 5천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준다면 영은 아무리 100배의 복을 줘도 영은 줄 수가 없어요. 영은. 그러나 5천원이라도 하면 거기에 100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면 5천원에 100배면 얼마요? 한번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도 말이 그렇죠. 어떻게 5천원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손을 얹고 하나님 정말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조를 하고 그 집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픈 자들이 많이 치료됐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직장 같은 것에 대한 문제들도 별로 없었고 거기 가다 잘 이렇게 망해서 오신 분들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또 가면 이상하게 또 이상해지더라고요. 하여간 이 교회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를 하나 정했으면 거기에 나무,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을 잘해요. 나무를 심었으면 거기다 심었으면은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면은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왜 이렇게 생각보다 덜 자라지? 여기 토질이 안 좋은가? 그리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다른 데 또 심어. 가서 또 한 1, 2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지? 여기 토질이 그런가? 물 줘도 안 되고 왜 이러지? 그리고 또 딴 데다 심어. 그러면은 10년, 20년 심어도 그 나무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한번 심었으면 거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3년 만에 나는 것이 때로는 5년 만에 날 때도 있어요. 땅이 바뀌게 되면. 그러나 거기서 자리만 잡으면 그 다음 그 해부터는 열매는 몇 개 마련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분명하게 뿌리를 받고 교회를 한 군데 정했으면 그 교회를 생명 걸고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나 혼자라도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때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있는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부르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앗아가고 나에게 아무리 핍박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부인하면 안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아파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렀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택하셔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때에 맞춰서 부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수천 년 전에 다른 곳에 태어나서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전에 유럽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한 것도 아니고, 하필 요때 요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으면 요 시대에 우리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필 요때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물 징징 짜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물질 회복도 주셔야죠. 건강 회복도 주셔야죠.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내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할 테니까 우리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다닐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할 테니까 직장을 든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한 차원 넘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한 나의 정말 감사의 그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어떤 방면으로라도 쓰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그 쓰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절뚝거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꾸 뒤로 빼면 안 됩니다. 자꾸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자꾸 뒤로 가면서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직도요, 나는 조금 더 있다요,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킬 때는, 또 어떤 일을 시킬 때는, 회사에서 출장을 볼 때는 차도 주고 여비도 주고 호텔도 잡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돈으로 갔다 와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으면 먹고 마시고 입고 능력, 권세,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은혜를 내려주셔야죠. 나를 부르셨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저도 은사를 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교회는 이벤트. 교회는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운다라는 것은 짐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형 초대교회와 같이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건물을 세우면 첫째는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 보수를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그 건물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었으며 그 유럽에서 선교를 많이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랬지만 지금 교회들이 다 술집이 되고 피폐해서서 이슬람 사원으로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도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만약 다음 세대에 저 교회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참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놨으면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교회를 세웠던, 이름을 들을 만하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가 지금 후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그 큰 교회를 세운 그런 목사님보다도 다음 후계의 목사님은 영성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가듯이 더욱더 갑절의 영성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수축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엘리야에서 엘리사의 영성으로 가듯이 지금 현재 목사님의 그 충만함보다 그 다음 때가 더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이 바통을 이어받을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더 약화될 확률이 많을까요? 이게 뭐 대답을 하기 전에 참 이게 그런 말하면 답답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그건 당장 우리 가정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참 앞으로 교회 그리고 가정, 사회 이게 어떻게 세워져 나갈지 참 보통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도 우리 두 딸이 여기 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자식들부터 세워가야죠. 자식들부터 세워. 자식들한테 한 대로 하다가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서 남의 자식에게라도 전도해서 남의 자식이라도 예수 믿게끔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 자식은 내가 감당 안 되네요. 하나님 맡아 주관하시고 그 대신 내가 나가서 남의 자식 내가 전도할게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는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워가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에 온전하게 붙어있는 자라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에서 공부방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놀이방 같은 거 그리고 복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가능하면 담임 목사가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부교육자나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하고 교회는 온전히 교회로서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 같은 거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이 온라인 예배를 제 생각 같아서는 온라인 예배를 완전히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도 지금 당장 이거 송출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정말로 아주 완전하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누가 필요하냐? 정말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특정 장소,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에 갇혔다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저 산속에서 일을 하는데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저런 것들이 필요해서 거기서 우선 예배 드리는 것이 가하다고 나름대로 봐요. 그러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와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온라인도 붙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붙어 있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뭐 헌금위원 할 수 있어요? 헌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헌금위원 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안내위원이라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청소해야 되고 교회 와서 성가대 찬양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없애야 좋으냐 아니면 온라인만 하는 게 좋으냐 분분하게 나는데 온라인만 하고 오프라인은 필요 없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괜히 비싸게 세주고 건물 짓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예배만 드리고 각자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산다 그러는 목사님들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온라인 수업이지 뭐예요. 그게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건 영적인 파워는 거의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인터넷 생중계는 없어야 된다. 그런 분들도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이러니까 이제 뭐 이거 끊기는 틀렸죠. 온라인하고 현장 예배하고 같이 드려야 되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와서 감자도 먹죠. 그렇잖아요. 와서 감자를 먹어야 그게 교회지. 감자도 못 먹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 감자를 먹어야 교회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 첫 번째 중에서 이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가 커지고 교회 부흥되고 교회가 규모가 있고 아주 멋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역을 나름대로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이단이죠. 이단은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악령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폭교를 해가지고 여기도 교회 짓고 저기도 교회 짓고 지부도 짓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국, 외국, 중국, 아프리카까지 이단 다 퍼졌어요.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그들도 이 성경을 낭독을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 없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악령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역. 어제 그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참 오래간만에 왔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저희 지방에 있다가 지금 다른 지방으로 가셨는데 오셔가지고 나이도 아마 저나 비슷할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러니까 참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제가 지금 기도를 해보니까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귀신 사단에 묶여있더라 이거. 보이지 않는 것에 묶여가지고 교회가 예배는 드리는데 제가 말씀한 거에 비슷해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면, 그래서 어떤 그 자기 한계를 뚫지 못하고 내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가다가 힘들면 고꾸라져서 뒤로 오고, 또 조금 가다가 힘들면 고꾸라져서 또 뒤로 오고, 또 조금 가다가 힘들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해서 항상 믿음이 그 자리인데 교회는 나온다 이거예요. 교회도 한다 이거예요. 교회도 기도도 한다 이거예요. 헌신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느 한계에서 자라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막고 있나? 그 봤더니 마귀 귀신 사탄이 그런 것들을 막는데, 마치 돌짝밭과 가시밭길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환경에 막히고 조건에 막히고 그 다음에 자기 어려운 고통에 막히고 이런 것들에 다 막혀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더라. 목사님, 이거를 다 헤쳐야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날 것 같아요. 이걸 헤쳐야 교회가 부흥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맨날 오늘도 내년도 내후년도 항상 이탈형일 것 같아요. 그렇지더라고요. 옳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좀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세요. 하십시다. 기도야 날마다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권사 장로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람이 세워갈 뿐이죠.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언제나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의 모형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원형교회라고 그러죠. 모델인데 모델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가 잘 읽으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자,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여섯 번, 교회관이 사라질 때 생기는 교회관. 이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이 교회관을 안다라는 것은 교회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어떤 데고, 교회는 뭐 하는 데며, 교회는 구조가 어떻고,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 등등 감독자 되시고, 또 우리는 지체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환경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해체되고 분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을 떠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큰일이 생겼어요. 자식이 만약에 정말 다리를 다쳤어.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겨우 숨만 쉬고 있어. 그러면 그 가정을 떠나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팔아서라도 남편을 살려야죠.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의 다리를 고쳐야죠. 집을 팔아서 아내가 다시 회생될 수 있도록 집을 팔고 길거리에 내앉는다 할지라도 거기다 투자를 해야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관이 바른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은, 교회가 조금이라도 힘들세라, 어려울세라, 문제가 생길세라, 또 그리고 분열이 생길세라, 균열이 생길세라,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감지하고, 또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김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박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최 집사님 이럴 때는 한번 참아야 돼, 이렇게 서로 해가면서 교회를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철저한 교회가 무엇이며, 제가 항상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며, 왜 나를 구원했으며, 내가 어떤 존재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는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좀 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교회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관이 사라지면 요 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선택적 무신론자가 된다 그러는데, 이 선택적인 무신론자는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있으면 왜 나 안 도와주죠? 하나님 있으면 내가 왜 아픕니까? 하나님 있는데 왜 내가 병이 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가나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건 믿는 것인데, 이건 선택적 무신론자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성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버지, 왜 우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겠어요? 왜 남들은 대학 가고 유학도 보내줬는데 왜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보냈어요? 만약에 이런다면 이 자식은 그 가정에 대해서 여기 있는 대로 선택적 무신론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 가정의 소속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집이 남들보다 못 살고, 우리 집이 지하에서 산다 할지라도, 야,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난감했을까. 나를 부둥켜 안고,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떡하냐. 남들은 좋은 운동화 사주고, 남들은 분유도 좋은 거 사주고, 남들은 백일옷도 좋은 거 사주는데 미안하다, 너는 싸구려 남이 입었던 거 입혀줘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키웠다는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지. 거기에 대하고 불평불을 한다면 그건 못된 놈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이게 성숙한 신앙자고 철저하고도 분명한 신앙관을, 교회관을, 신론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오늘 한 12시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두 번째, 입술이 아닌 실제 행위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다 이 말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이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는, 신앙은, 이 믿음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철저하고도 분명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을 보고 관심을 갖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더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의 신앙을 갖되 세상에 나가서 역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될 기도는 이 두 번째 뭐냐면 입술이 아닌 하나님 행위 바르게 하옵소서, 올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영성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영적인 통로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로를 찾지 못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라, 또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것들이 그냥 써놓은 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진입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고. 그런데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교회에서 참 성령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단과 같이 했으면 그거는 불법을 행한 자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눈이 활짝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항상 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두운데, 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제일 먼저 간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이거를 먼저 보면 돼요.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싫어하는 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좋아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의 첫 단추를 진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에 불을 지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기도를 탈피하고, 두 번째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간절히 기도하고, 네 번째 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다섯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진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다가 보면 숨이 찹니다. 왜 숨이 차냐?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막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야 저렇게까지 못됐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뻔뻔하게 짝이었고,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깐 정도가 아니라 금강석과 같이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시 성도의 의무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또한 교회를 세운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역시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래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씹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복음만큼은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오늘도 아까 나가서 전도 들어오셨죠? 너무나 감사하고, 어쨌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교회에 무질서가 있는데 이 무질서가 정립돼야 되는데, 교회의 무질서는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가면서 보죠. 자, 무질서는 사단의 장난이며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없어. 이건 무질서한 교회입니다. 겉보기는 거룩해 보이고, 뭐 성가대가 수백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악기가 수천만 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모습이 거룩하고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도 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다 깨끗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멋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그 찬양들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성도들도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 울리는 찬양이 얼마나 멋있고, 또 제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고상하며 고매하며, 그리고 아주 지식적이고 학적이고 품격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무질서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질서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교회. 이거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무언을 기도합니다. 무언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기도는 그 교회 자체가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세우신 목적이 이탈되기 때문에 무질서한 교회라 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마귀의 교묘한 장난질인데, 마귀가 어떤 장난질을 하느냐. 첫째, 회개보다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은혜와 사랑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내 형편상 이거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순종보다도 합리적이고 머릿속에서 자기가 머리를 세상말로 굴린다, 이런 것들은 이 마귀의 교묘한 장난질에 넘어가는 무질서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보다 이 땅의 것을 소망을 주는 기복신앙적인 것은, 이거는 교회가 무질서한 교회로 첩경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목표가 개인의 축복이다. 이건 소용없습니다. 은사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고 다 무엇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아주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내 몸을 교회에 채워버린다. 나는 교회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믿음보다 더 중요한 이 소속감. 우리가 믿음도 좋아요. 근데 교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자기 잘났다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 연합되는 중심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신앙은 절대 그거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절대 개인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팔이 아무리 든든해도 다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몸은 제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아무리 든든해도 팔이 없으면 그것은 그 몸은 제대로 육신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팔, 다리, 허리, 머리, 발바닥, 목구멍까지 다 정상적으로 똑같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튼튼한데 한쪽 다리는 되게 길어, 한쪽 다리는 정상이야.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긴 다리다 그러면 내가 긴 다리로 맞춰줘.
저 사람이 짧은 다리면 내가 짧은 다리로 맞춰줘. 또 상대방이 나를 맞춰줘. 저 사람이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럼 나는 빨리 가야 되겠구나. 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몸의 역할을 그럼 내가 소리를 지르는 역할을 할까? 이렇게 자기의 그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만 이게 이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 보죠. 16장 18절입니다. 오타나네. 시작. 또 내가 16장 1절 맞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든든한 교회가 못된 교회는 못된 교회를 세웁니다. 개가 사람을 낳을 수 없어요. 송아지는 송아지를 낳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선명이가 죽고 나면 그 문선명이 대를 이었던 사람이 문선명이 저 가짜야.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만희가 죽고 난 후에 이만희 저거 잘못됐는데 이만희 자식 성경은 많이 알면서 말이야. 내가 밑에서 있긴 있었지만 너 죽기만 기다렸어. 내가 이제 바로 해낼 거야. 그럴 것 같아요. 더 그들은 삼단을 만듭니다. 지금 이 조석 저쪽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이만희도 그렇고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저 박태선 계열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단은 2단, 그 3단은 3단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라야 건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면 앞으로 밑에서 계속해서 집사 장로 올라오는 그런 분들도 믿음을 보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진리로, 즉 말씀으로 터와 기둥이 되면 이거 영원 불변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는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엉뚱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복지사역, 가난한 공부방 사역, 이런 것들을 이 교회보다 더 그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는 교회의 본질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어 교육한다고 그러고 원어민 강사 모셔놓고 그리고 영어 교육 시킨다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그쪽에만 다 투자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합당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뿌리를 교회에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중심은 어디로 되어 있느냐? 교회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어. 감자 있으면 교회로 갖고 와야 돼요. 오늘 저 감자 때문에 감자 있으면 교회로 갖고 와야 돼요. 내가 먼저 먹지 말고 교회로 갖고 와요. 수박 있으면 교회로 갖고 와야 돼요. 고기 있으면 다 교회로 갖고 와요. 뭐냐면 마음이 항상 우리 교회에 부흥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몸 아파서 이번에 병원에 수술했다는데 빨리 치료돼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8번째, 세상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세상의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저절로 타락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패망을 하고 그 가문이 몰락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함몰돼 버리고 말아요. 다윗과 같은 왕조가 딱 쓰니까 이스라엘이 융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외국에서 저절로 그들이 알아서 딱 무릎을 꿇고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 검은 보석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솔로몬 시대로 접어들면서 나중에 왕정 시대로 갈 때는 그 잘해줬던 이웃 나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
지금 교회라고 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로 말미암아 두렵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지 못하려면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려고 그러고 유혹에 넘어가려고 그러고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트집 잡고 이럴 때 누가 싹 들냐? 마귀가 슉 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세상에 끌려가는 데가 아닙니다. 끌려가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간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너희들 그 사람들에게 소리에서 말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외쳐야 돼요. 너희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임적이 서 있을 것 같으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죠. 만약에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저 온라인으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저 목사 저 뭐야 저 목사 뭐 하는 놈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전도하기 때문에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멸망의 닻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고 이 세상에 없는 것도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다 있다 이거야. 너희가 왜 그 세상에서 구해? 이 안에 있는데 깨끗한 것을 구해? 그러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남습니다. 비록 몇 교회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끝까지 세워두시지 교회를 없애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교회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날은 주님 오신 날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저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붙들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 말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국가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 악당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먼저 교회를 없애라. 북한에도 그들이 체제가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없애는 게 교회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를 없애게 되는 것이죠. 소련에는 그 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 형식적입니다. 진실로 구원받는 이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물음표를 찍을 정도입니다. 브라질의 교회가 많습니다. 남미의 교회가 많아요. 거의 다 천주교식인데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진정 구원의 역사가 있고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 나라가 그렇게 썩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가지시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쓴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쓰고 우리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다는 그런 자부심과 분명한 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입술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의 불을 지피는 기도해야 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무질서한 것들을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믿음보다 또 교회에 대한 완전한 소속감을 갖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교회임을 분명히 믿는 기도를 해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심령 속의 신비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게 하시고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